야곱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먼 하란 외삼촌 댁에서 20년을 살면서 12아들을 얻었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요즘 달라진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한 달 만에 혹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할까봐 딸 둘을 하나씩 아내로 주면서 14년 동안 붙들었고, 또한 그가 아들들보다 훨씬 더 경영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조카이지만 원하는 대로 품삯을 주면서 6년 동안 가축을 기르게 했는데, 야곱의 덕분에 외삼촌 라반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내 밥에 있는 콩보다 저쪽 앞에 있는 사람 밥상의 콩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11조 액수가 자꾸 늘어가면 이건 10배로 늘어가는데 90배로 늘어가는 11조에 내 몫은 생각 안 하고 헌금 드리는 게 자꾸 아까워지는 거죠. 10,000원에서 1,000원 떼는 거는 별것 아닌데 10만 원에서 10,000원 떼면 9,000원에서 9만 원 들어오는 건 생각 안 하고 드리는 게 점점 아까워져요. 그래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수입이 늘면 수입이 느는 만큼 11조를 잘하는 게 아니고 점점 아까워지니까 하나님께 드릴 걸 가지고 구제도 하고 장학헌금도 내고 또 자기 인심 쓴다고 친척들 목회하는 데도 보내고 시골교회도 보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지니까 차마 모진 마음은 못 먹고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커 보이는 거죠. 라반의 마음이 조카를 잘 들여와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자기의 가축이 늘어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건 생각 안 하고, 저 녀석 20년 전에 완전히 주머니 털면 먼지만 나오던 녀석이 저렇게 부자가 됐어. 내 덕분인데 저거 그냥 놔뒀으면 다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곱이 누굽니까? 눈치가 백단이에요. 삼촌 안색을 가만히 보니까 20년 전과 너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슬금슬금 자기가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난 이제 장인어른 눈치 보고 장인어른 대가 없이 일해준 긴 세월 더 이상 계속하지 않을 거야. 나 아버지 어머니께로 돌아갈 텐데 당신 어떡할 거야? 삼촌의 딸들, 자기 아내들이 다 나도 당신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겠다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냥 간 게 아니고 자기 몫의 재산 다 가지고 갔는데, 라헬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보물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마스코트처럼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그 우상을 몰래 감추어 가지고 안장 밑에 넣고 떠납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부터 딸들은 키워놓으면 소용없다고 도둑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0년이면 이제는 하란 사람이 됐습니다. 가나안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족들과 하인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거의 약속의 땅 경계선까지 왔을 때 두려움과 갈등에 번민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의 무리를 보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중무장한 군대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일개 소대나 중대가 아니고 완전히 주둔지를 형성한 대부대, 요즘으로 말하면 사단급, 군단급 영문을 보여준 거죠.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한다. 그까지 형 에서의 군대쯤 문제가 없고 사병으로 기른 몇 명의 그 무장한 사람들 내가 문제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야곱이 용의 주도하게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세 무리로 나눕니다. 맨 앞에 먼저 자기 형에게 보내는 선물과 하인들, 그리고 자기, 그 다음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이렇게 세 무리로 나눴어요. 맨 먼저 앞에 형 에서의 노여움을 풀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보냈는데, 그 하인들이 돌아오면서 한 말이 형이 마음이 풀렸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고 무장한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를 보았는데도 실제로 눈앞에 상황이 벌어지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20년 동안 벌었던 재물과 그리고 하인들, 혹시 형의 군대가 와서 치면 그 치는 사이에 자기가 힘을 가지고 목숨 다해서 가족을 보호하고, 그런 두 단계를 거쳐서 시간을 끄는 동안 소중한 가족들이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가장 뒤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나중에 뭘 만드셨나요? 성경 공부를 잘 안 해서 모르시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씀으로 만들지 않고 흙을 빚어서 손수, 최고의 걸작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술적 작업을 통해서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 낸 거죠. 가장 마지막에 가장 귀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보이는 세계 다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과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보이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상대방에게 줍니다. 살아가면서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줍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는 가장 소중한 모든 꿈을 다 내려놓고 헌신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거듭났을 때 지금까지 추구하던 소중한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소중한 것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 뭘 남겨놓습니까? 남자들은 아내에게 다 줘요. 월급 봉투도 주고 세상에서 얻은 모든 직위도 다 주고, 어떤 인간관계보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다 줘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남자들은 비상금까지 다 찾아서 감춰놓은 것까지 다 찾아가도 그 뭐 별로 서운하지 않습니다. 다 주어도 어차피 줄 거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체면과 위치도 다 아내를 위해서 다 줍니다. 어떤 선물이 들어와도 남자 혼자 몰래 감춰놓고 쓰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남자가 화를 벌컥 내는 게 별거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도 그러더니, 당신 어머니도 그러더니, 이러면 갑자기 남자가 이성을 잃는 거예요. 남자가 마지막 남겨놓은 최후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자존심을 탁 긁는 순간 남자는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남자의 자존심만은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다 내 것이 되는 거지요. 남자는 잘 여자에 대해서 몰라요.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인 줄 알아요. 여자가 좋아하는 게 꽃 한 송이보다 전기다리미를 더 좋아하는 줄 알아요. 냉장고나 세탁기를 남편보다 더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건 알아주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아, 피곤해. 여보, 결론이 뭔지 결론만 얘기해야. 뭘 하자는 거야? 그 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건 결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걸 들어주면 남자가 아, 그랬구나. 아, 당신 그랬을 것 같아. 그래 맞아 이렇게 맞장구 쳐주면 여자는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아니 월급 봉투채로 다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내가 부수입 있는 것도 감추지 않고 비상금까지 다 주고 당신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나보다 더 높은 계급처럼 존경받는데 뭐가 부족해? 아, 피곤하니까 잠 좀 자자고. 이러면 여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알아주세요. 난 당신에게 가정부나 파출부가 아니고 아내 대접을 받고 싶어요. 이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나머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 그 소중히 여겨주고 남편은 아내가 알아달라라고 말할 때 맞장구를 쳐주면 가정에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그것까지 넘어서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남자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여자는 그 기대를 유보하면 돼요. 그러면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사는 남자, 아무것도 더 바랄 것 없는 여자, 그렇게 살면은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언제나 기대보다 더 좋은 게 오고 언제나 아무것도 아낄 것이 없는 남편이 살아가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야곱은요,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 이러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서러움 받고 나그네 인생을 살고 객지에서 삼촌의 얼굴빛이 달라질 정도까지 고생하면서 벌었던 모든 재물 앞에 다 보냅니다. 깨져도 잃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목숨을 잃어도 내놓을 수 있다. 내 아내, 내 아들들만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날이 저물고 강을 건너야 하는 그 시간에 마지막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아내와 자녀들을 강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과의 미움과 다툼, 그것까지 다 버리고 혼자 광야에 누웠을 때 꿈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20년을 고생하고 벌었던 재산도 놓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목숨도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놓을 수 있는 홀로 된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천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춤을 붙들고 실제적으로 그와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힘있게 뿌리쳤는지 칼을 차는 환도 뼈, 이것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자기의 힘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장애를 입고 모든 걸 다 놓은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만남과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고독한 광야, 외로운 강변, 바로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헬리나 웨이는 고독이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광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독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없고, 고독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간 이유도, 예수께서 광야에 나간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이유도 그 고독과 단절과 고통, 자기 외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변의 고독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회심의 기회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 존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의지하던 사람, 관계,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삶의 환경 모두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와 씨름하는 알지 못하는 그분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었습니다. 야곱입니다. 뱃속에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교활한 계획과 음모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20년 동안 노력한 결과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독합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라는 그 이름 속에 자신의 지나온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교활한 야곱, 욕심쟁이 야곱, 인간의 힘으로 성취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나와 삿발을 붙들고 씨름해서 나를 이겼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의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의 기록에는 이스라엘의 이름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말이 다투다, 싸운다 그런 뜻이어서 하나님과 다투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쉬, 사람, 라, 보다, 엘, 하나님. 그래서 모음이 없던 옛날 자음만의 기록에 의하면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다퉈서 이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 야곱에게 지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낙심하고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할 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달 동안 참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니다. 모진 가뭄에, 물폭탄에, 긴 장마에, 더위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므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주변 환경뿐 아니라 마음의 갈등과 고통, 수없는 외로움 속에서도 마침내 홀로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때 브니엘 거기에서 돋는 태양을 볼 수 있고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합니다. 동그라미인 것 같은데 네모인 듯하고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눈, 코, 입, 귀 등 갖가지 기능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합니다. 80여 개의 근육이 우리의 얼굴에 자리 잡고 있다는데 그거를 잘 사용하면 7,000가지 이상의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얼굴이란 참 복잡하면서도 신기합니다. 얼굴 좀 한번 보세요. 누구 얼굴 봤어? 이건 단순하게 등을 봤다, 손바닥을 봤다, 이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소통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얼굴은 내 모든 내 속에 있는 내면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얼이 빠졌다, 얼간이 이러면 내 속에 있는 게 다 나가고 껍질만 남았다는 거죠. 우리의 얼굴,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인격과 나의 존재, 본질 다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이며 인격의 표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그 장소를 야곱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히브리 말에서 얼굴은 항상 복수입니다. 무엇을 향하다, 마주본다 그런 뜻의 파나라는 단어의 복수가 파님인데 우리의 얼굴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게 그냥 손가락, 손등 이렇게 단수로 보는 거하고 달리 우리의 얼굴은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중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늘어놓다, 고정시켜 놓다. 그래서 그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파님 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은 그냥 차려놓는 게 아니고 둥그런 내 얼굴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대면해 주시고 내 아픔과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얼굴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얼굴떡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집안에서 다투면 옆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 떡 해먹을 집이요.
오랜만에 떡이나 해 먹을까? 떡을 먹으면 다 풀려요. 하나님 앞에 떡을 내놓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는데 그건 내 얼굴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떡을 놓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래서 이 땅 이름을 브니엘, 판니엘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브니엘을 지날 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조금 단어가 달라요. 판누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얼굴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본 장소에 기념비를 세울 때 나 봤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나의 인생의 후손들 누구든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라 그런 뜻으로 판누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가 본 하나님에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만나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보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강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환도뼈가 어긋나고 걸음을 걸을 수 없이 절뚝거리는 야곱에게 태양이 환하게 돋았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외롭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강을 건넜을 때 더 이상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형에서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칼을 갈고 달려오는 그 에서의 얼굴이 원수의 얼굴이 아니고 미웠던 옛날 형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호랑이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늑대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래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볼 때는 예쁘기도 하고 덜 예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머리가 좋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만드신 가장 완벽한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품에 대하여 우리가 왈가왈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에 대하여 우리가 평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람을 만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듯 사람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참된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 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왜 섭섭하지요? 왜 속상하지요? 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고개를 돌리고 싶지요? 왜 짜증이 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아무런 행위 이전에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우리의 환경을 평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다 달라질 거예요. 제가 지금 가장 어려운 주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어렵고 힘든 건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라 그러면 제일 힘들죠, 설교하다가. 자, 옆에 있는 분들 보기 전에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의 얼굴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회복을 좀 하세요. 조물조물 좀 만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얼굴을 조금 고치시고
하나님을 만난 표정으로 앞뒤 좌우 옆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때 이렇게 하니까 한 5사람밖에 안 해서 여러 번 시켰는데 3부 예배에 은혜가 넘쳐서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툴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 얼굴이 하나님인데, 당신이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와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살고 있고 내 가족이 되고 우리 장충단교회 믿음의 식구가 되고 우리가 동역자가 됐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절었던 다리도 고쳐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멀쩡하던 힘있던 허리가 뼈가 위골되어서 절뚝거리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상처 입으신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내를 품고 남편을 품고 자식을 품고 교회를 품고 목회자를 품고 동역자를 품기 위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56년도에 폴 뉴먼이 주연했던 상처뿐인 영광이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뒷골목 불량배였어요. 그런데 권투를 배워서 마침내 챔피언이 되고 사랑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할 때마다 저 위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 나를 잘 아는 분이 있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침내 챔피언이 됩니다. 상처만 남았지만 위를 바라볼 때 그 상처 하나하나가 그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지은 책 중에 제가 자주 말하죠.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는 붕대를 감으면서 언젠가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감아줄 수 있는 붕대를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상처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신 것처럼 나도 상처 입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남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고백이에요. 야곱은 상처 입고 병들고 장애를 입고 쩔뚝이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절름거리며 길을 걷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잘라라. 장애자로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 상처를 품는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공감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에게는 상처가 재산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겪어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겪어보니 알겠네. 겪어보니 알겠네.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셨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직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볼 것이며 환난 날에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변화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처럼 자신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야 비로소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 얼굴만 보고 돌아가지 말고, 좋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얼굴만 보고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감당해야 할 상처를 가슴속에 품고 절름거리더라도 아프더라도 돋는 분이엘의 태양처럼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그 인생과 사역의 길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